중고등부 학생 게스트와 함께하는 사연은 사랑을 싣고 오늘은 줌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또 특별한 두 분을 모셨죠? 그렇죠. 네, 여기 앞에는 없지만 이 화면 속에 계신 두 분, 황성아 전도사님과 김성훈 목사님입니다. 네, 요새 어떻게 지내셨는지 근황 정도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말씀해 드릴게요. 저는 12월 한 달간은 저희 성탄절 그 작품 만들고 또 제가 계속 영상 촬영하고 편집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거의 컴퓨터 앞에서 씨름하는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오늘 성적이 공개가 됐는데 드디어 이제 마지막 학기가 끝나가지고 학교 다니고 편집하고 계속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도 지난 주일 27일을 마지막으로 제가 2017년에 사역을 시작했는데 이제 4년차 되는 시점에서 모든 사역을 이제 멈추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만두고 네, 다른 교회로 또 이렇게 부름을 받아서 가게 되었어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찬이, 제 아들 찬이와 초이와 육아를 하면서 열심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저도 공부를 아직 다 마치지 못한 상황이어서 학교에서 연락이 와서 남은 공부를 좀 마쳐야 되는 상황이 돼서 어제까지 이렇게 사역을 마치고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좀 준비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아쉬운 일이네요. 네, 질문 한 가지 있는데 황성아 전도사님, 영상 편지 다 보셨나요? 다 봤죠? 솔직히 우셨나요? 못 봤어요, 오느라고. 한 4번, 5번 돌려본 것 같아요. 작전 성공. 작전 성공이네요. 이번 화도 스페셜하지만 사연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사연이 있습니다. 황성아 전도사님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주 건조하게 읽도록 할게요. 저는 고등부 졸업을 앞두고 있는 고3 학생입니다. 제가 중3 때 황성아 전사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저의 4년간 교회 생활을 책임져 주셨어요. 제 중학교 시절을 기억하는 분이 있다면 얘가 이렇게 변했다고 놀랄 수도 있을 정도로 전사님께 많이 배웠고 좋은 말씀들로 인해 성장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바로 철없을 중3 시절 황성아 전사님을 처음 만나게 된 그때 이야기입니다. 벌써 예상이 되는 스토리인데요. 겨울 수련회였습니다. 까놓고 말해서 전 그때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냥 출석만 하고 튀는 인생이었는데요. 그래서 제 동갑 친구들 말고는 친구도 없었죠.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글쎄 숙소를 조대로 배정해서 친구들이랑 잘 수 없게 됐지 뭐예요. 당시에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미쳤었나 봅니다. 겁도 없이 황성아 전사님께 불만을 표했습니다. 아무튼 방을 왜 조별로 쓰는지 아마 여자 숙소는 조별로 쓰지 않고 남자 숙소만 조별로 쓰기로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런 점을 하나하나 따졌습니다. 자세히 기억은 안 나지만 당연히 탈탈 털렸던 것 같습니다. 하하, 그렇게 억울한 하룻밤을 보냈던 기억이 나네요. 지금이라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고 상상만 해도 오싹해지는 그림인데요. 아무튼 저의 용기 다들 인정하시나요? 마지막으로 황성아 전사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긴 말 안 할게요. 사랑해요. 이렇게 사연이 왔습니다. 18년도 겨울 수련인가요? 18년 겨울 청주 수련회 때. 네, 아무튼 이 사연의 이 주인공이 참 용기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쵸, 지금은 머리도 길고요. 저도 그 앞에서 봤거든요. 그 상황을. 지금 머리색이 그때 그 검은색 그 무슨 안경이죠? 그 사각형 안경을 끼고 전사님 앞에서 당당하게 말했죠. 친구들이랑 갈 거라고. 혹시 그때 친구한테 하실 말씀 있나요? 혹시? 사실 제가 예상을 못했던 말이긴 했었어요. 저 앞에서 애들 다 있고 당당하게 용기 있게 구구절절 얘기를 하는데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처음에 얘가 뭘 말하려고 하는 거지? 뭔가 원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가 아 친구들이랑 자고 싶은데 못 자게 했다고 지금 이러는구나 해가지고 그때는 참 이해도 되지만 그래도 아 이거는 질서 관련해서 또 내가 조금 한번 남들 이 공개적으로 저한테 마치 율법학자가 예수님한테 이번 주 설교처럼 갈 곳 없이 저한테 말했던 것처럼 저도 공개적으로 어떻게 보면 조금 강하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때는. 하지만 좀 미안한 점은 있죠. 모르는 게 아닌데. 저도 좀 더 조별로 방해해줬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뭔가 수련의 의미 때문에 그랬으니까 저는 오히려 지금 미안한 마음이 좀 더 커요. 그런 말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대요. 그렇군요. 제가 그 친구라면 지금은 많이 변했다고 하니까 지금은 그 전도사님 말씀이 다 이해가 되고 오히려 그때 그렇게 잔 것 때문에 또 적응을 더 할 수 있었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어쨌든 추억적인 사연이었네요. 그러게요. 그러면 이제 정말 많은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제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사님께 먼저 질문할 거죠?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날마다 믿음의 성장을 느끼고 있는 중등부 학생입니다. 옛날부터 목사님의 넓은 마음을 보고 항상 닮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한 번은 제가 모임 시간에 늦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화내시지 않으시고 저를 웃음으로 맞이해 주시는 모습을 보고 정말 감사했어요. 만약 저라면 화부터 났을 것 같은데 말이죠. 이런 상황들 속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지 목사님처럼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었네요. 한번 대답을 해주세요. 그 모임이라는 게 그 찬양팀 모임이었던 것 같은데, 저는 학생들에게 또 토요일 날 시간을 내서 봉사하러 준비하러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항상 학생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고마운 마음을 전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학생이 왔을 때 비록 늦긴 했지만 그 시간을 내서 온 그 마음이 항상 고맙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좋게 맞을 수 있었던. 네, 고마움, 감사죠. 감사함의 마음을 이제 지니고 있어서 그렇게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은 중등부를 섬긴 2년 동안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일. 저는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건 아무래도 고등부와 이렇게 함께 연합으로 수련회를 했었을 때가 제일 네 번의 수련회를 했는데 다 너무너무 기억에 남아요. 또 같이 또 동거동락하면서 또 부서가 또 힘을 합쳐서 또 전도사님과 또 부장 선생님들 그리고 선생님들이 하나가 되어서 수련회를 통해서 또 섬기고 또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또 꿈과 비전을 그 시간을 통해서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수련회를 준비하는 게 또 힘든 과정이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것들을 제가 목격하면서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들, 찬양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일 보람되고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저 이게 또 중고등부의 꽃이라고 할 수도 있는 이 수련회가 정말 학생들의 기억에서도 정말 평생 가는 기억이죠. 수련회가 맞죠. 또 어른이 돼서 하는 수련회는 또 기분이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그쵸. 이제 학생 때의 기분과 이 성인이 돼서의 기분은 확실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 질문인데요. 중등부 친구들의 첫인상 이렇게 질문을 했네요. 사실 제가 중등부 담당으로 가게 됐을 때 좀 걱정을 많이 했어요. 요즘 중학생들 너무 무섭다. 네. 네. 같은 한국말을 쓰지만 이 중학생들은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엄청 제가 긴장을 많이 하고 걱정도 많이 하고 그렇게 들어갔어요. 근데 생각지 않게 너무나 착하고 순수한 모습이었고 또 제가 나누었던 모든
이렇게 말씀들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예쁘고 처음 봤을 때부터 그렇게 무서운 느낌은 아니었고 너무 사랑스럽고 예뻐 보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진짜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미국의 중등부가 착하긴 하죠. 그쵸 진짜 착하죠. 그 다음 질문인데요. 초이가 세상 밖으로 나왔을 때 기분 어떠셨나요? 저는 초이를 미국에서 나서 그 태어나는 모든 과정을 제가 다 지켜봤어요. 이렇게 아내가 배 아파서 병원으로 갔고 그 아파서 애가 나오는 그 초이가 나오는 그 모든 거를 다 지켜봤고 제가 제 가위로 탯줄도 잘랐고 그 모든 과정을 다 지켜봤는데 사실 너무 긴장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새 생명에 대한 그런 것들을 막 기쁨과 이런 것보다는 제가 너무 얼떨떨하고 긴장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막 모습이 엄청 예쁠 것 같았는데 좀 그렇게 막 모습이 좀 약간 믿겨지지가 않았는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그 긴장이 풀리면서 아 이제 내 아이구나 하면서 엄청 그때 막 빛이 보이는 것 같고 또 그렇게 기분이 이렇게 날아갈 것 같고 또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진짜 너무 그냥 감동적일 것 같아요. 새 생명의 탄생이고. 네 그다음은 이제 황성아 전도사님께 들어온 질문입니다. 상주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이 정말 예뻐 보였던 순간. 예뻐 보였던 순간. 매 순간이요? 그 다음 질문은 사모님이 첫사랑이신가요? 아, 네. 아니에요. 역시 첫사랑이라고 하는구나. 그렇군요. 학계 저주를 받고. 네, 아니고 아니에요. 사모님도 분명히 말할 수 있죠. 사모님도 사사시설 보시겠죠? 그렇죠. 네 그럼 이 얘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가 상주에 간다는 거 명심해야 돼. 그럼 목사님도 혹시 사모님이 첫사랑이신가요? 저는 네. 전사님 도망가실 때. 제가 물론 전에 만났던 분은 있는데 첫사랑이 아니네요. 목사님 저 보내시려고 하는 줄 알았어요. 네 그다음 질문을 할게요. 전도사님의 인생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는 무엇인가요? 제가 정말 이루고 싶은 거는 최근에 생겼어요. 그러니까 아마 저도 이제 사역을 그만두면서 뭐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제게는 너무 귀했던 경험인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여러분들이랑 예배팀을 많이 했잖아요. 또 수련회도 저희가 하면서 단순히 어떤 일적인 측면보다는 이제 저희 부서에서 고등부라든지 이렇게 있던 친구들이 올라갔을 때 실제로 섬겨보고 하는 걸 보면서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것들 뭐 제가 밴드 음악을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많이 가르쳐 왔어요.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많이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또 이렇게 메말라가는 세상에서 좀 더 이렇게 활력을 끼칠 수 있는 거라 생각해서 아마 저는 그런 공동체나 또 이런 아이들을 또 특별히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이제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가지고 음악을 이렇게 구경도 못했었어요. 교회를 안 나올 때는. 그래서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고 실제로 가르칠 수 있는 좀 학교 같은 거를 좀 이렇게 다른 분들이랑 같이 해서 좀 선생님으로서 계속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멋진, 저도 꼭 거기서 배우고 싶네요. 굉장히 멋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하나님을 만나시게 된 계기가 있었다면 무엇인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하나님 만나게 된 계기는 사실 원래 저희 작은 할아버지, 이제 할아버지의 동생분이 정말 믿음이 깊으세요. 감리교에서 권사님이신데 저희 집이 완전 깡촌이어서 거기에 시골 교회도 이렇게 지으시고 했는데 그 교회를 조금 다녔어요. 정말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그래서 좋았던 기억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저도 이제 무신론과 진화론에 빠졌던 아주 그 저편에 살고 있던 중학생이어가지고 그렇게 되게 증오하고
분노하고 살다가 또 제가 가난함을 좀 겪게 되면서 IMF가 터졌어요.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IMF 터지면서 저희 집이 많이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타개하고자 상 주고 들어가면서 그때 정말 열심히 했죠. 열심히 했고, 그래서 그때 얻은 별명이 이제 막 괴물이다. 쟤는 그때 128등에서 전교 2등 올라갔으니까 친구들이 다 경계했어요. 저를 다 멀리하고. 근데 저도 동시에 멀리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얻은 등수였는데, 그때 되게 열심히 살다 보니까 고2 때 되게 허무했던 것 같아요. 허무했는데 그때 기본적으로 뭔가 제 마음이 되게 강팍했고 좀 메말랐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에 상주교회 나갔고, 상주교회에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선생님들이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던 것처럼 저도 지금도 권사님으로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이제 제 이름 불러주시면서 제 눈 바라봐 주시면서 이름 불러주고 건강했냐 잘 지냈냐 그렇게 마음밭이 준비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수련회 때 이제 저의 몸을 완전히 열고 기도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게 되었고, 그렇게 점점점 싹이 텄던 것 같아요. 고3 때는 그렇게 진로까지 결정하는 계기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는 네, 하나님을 만나게 된 계기는 부모님이 아버지가 목사님이셔서 계속 그렇게 기독교 문화권에 있었고, 근데 또 부담도 너무 많이 됐었고, 또 부모님이 또 목회를 하시기 때문에 목회자의 자녀로서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조심스러워서 좀 교회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오히려 그러다가 이제 중국으로 가게 됐는데, 중국에 가니까 친구들도 없고 또 가족들도 다 나를 떠난 것 같고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감정 속에서 많이 힘들었는데, 그 힘든 순간에 하나님을 제가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 수련회 그 집회에서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만나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셨고, 힘든 상황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힘들수록 더 매달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되고, 그렇게 불렀을 때, 우리 하나님을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좋을 때보다 더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나를 만나주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제일 힘든 순간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전사님 고등부 사역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요? 가장 베스트를 꼽자면 너무 꼽기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가지고. 근데 제 마음에 이렇게 박혀 있는 것처럼 지금도 이제 강하게 그 감정조차도 다 남아있는 기억들은요, 주로 이제 뭐 제가 앞에 서거나 뭐 그런 기억보다는 여러분들이랑 한 명 한 명 대화하면서 또 전화하면서 혹은 또 뭐 카톡 받으면서 그렇게 느꼈던 감정들인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저랑 이제 깊게 대화한 친구들이 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런 친구들에게서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기도 했고, 또 너무 답답하고 너무 어려운 그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길을 찾으려 하는 그 모습이,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생각났어요.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 여러분들이 예배 끝났다는 표정이 저는 너무 매번 이렇게 밝았나? 싶을 정도로 매번 그렇게 기억에 남아요. 그때 중등부 병조, 그러니까 딱 지금 고1, 고2, 고3이 예전에 중1, 중2, 중3이었거든요. 알죠? 그때 그 모습이랑 지금 모습이랑 정말 기억에 너무 잘 남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표정이 가장 기억에 남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미리 준비한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인데요. 코로나 상황 가운데 교회가 많이 구설수에 오르잖아요. 집단 감염이 나오고 있는 곳도 있고, 게다가 신천지라든지 일부 단체 행동 때문에 교회까지 싸잡혀서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본을 보이고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확진자가 생기는 교회나 일부 단체 등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본질적인 대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을 받고 제가 설교를 해야 되나 생각을 했는데, 간단히 정리하면 오히려 제가 조금 더 차갑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 질문 속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그 질문에 보면은 본질적인 대답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본질적으로 생각하면 되죠. 즉 저는 이 코로나 생기고 집단 감염이 생기는 상황에 대해서는 되게 안타깝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막아야죠, 같이.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세상과 함께 대항해야 되는 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게 평화라는 가치에 입각하고 사랑이라는 가치에 입각한 행동인데, 문제는 싸잡아서 비판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왜냐하면 그게 세상 입장에서 자신들을 구성하는 본질적인 방법이라 생각이 들어요. 남을 비난하고 남을 이렇게 눌러야지. 즉 그런 말 있잖아요. 어떤 사건을 가리기 위해서 더 큰 사건을 만들고, 그런 것처럼 그냥 일종의 정말로 그게 문제가 되고 해결을 위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이용해서 자기들의 이득을 취하거나 그런 방법이에요. 이번 주 설교 들었던 친구들은 기억하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우리가 누군지 먼저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어떤 가치를 실현할지 그걸 입각해서 내가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뭐 잘못할 땐 잘못했다 말을 해야 될 수 있는 것도 전 용기라 생각해요. 그래서 싸잡아 비판하는 그들도 비판의 방법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우리들이 잘 아는 그런 본질적인 방법, 사랑의 방법으로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적인 것들이 그런 매스컴에 나오고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을 전부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도 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일부의 그런 것들을 교회 전체로 이렇게 포장되는 것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전체를 볼 수 있는 눈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도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기독교인이지만 기독교인을 편을 들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도 없어지고 교회가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기독교인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안 보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분별을 일단은 잘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본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면, 기독교가 욕을 먹고 그렇게 된 이유도 분명히 원인 제공도 우리가 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억울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는 원인도 제공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작은 것을 전체로 부풀려서 말하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본질적으로 사랑과 희생이 좀 많이 결여된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더 그런 모습 속에서도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 해주세요. 네. 2020년이 이제 끝나잖아요. 그러면서 전도사님과 목사님을 포함해서 떠나는 사람도 많고, 그런 점에 있어서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별이란 어떤 의미를 지니는 걸까요? 교회에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소중한 인연들인데 더 이상 이제 한 공동체에서 볼 수 없게 되니까 정말 슬프고 아쉬운 일이잖아요. 이렇게 슬픈 이별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극복할 수 있을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좀 아쉽긴 하지만 각자에게 있어서 부르심과 또 각자의 길은 또 다르기 때문에 이별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우리는, 전도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고 그 자리에 5년이 되고 10년이 돼도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별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게 크잖아요. 부재. 누군가가 우리 삶에 있다가 없으면 그 빈자리가 정말 크거든요. 정말 커요. 근데 전 이제 어떻게 보면 저랑 목사님은 미리 이별을 준비한 거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알리기 전부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그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기 전에 이제 그 교회 장로들이랑 인사하는 장면이 있어요. 고별 설교 이렇게 하고. 근데 그때 엄청 울어요. 바울이랑 장로들이 끌어안으면서 슬피 엄청 통곡하고 슬피 울었다라고 나오더라고요. 이별은 아프고 힘들기 때문에 저는 많이 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눈물이 많기도 하지만 가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아프고 또 그게 어떻게 보면 감정적인 해소도 되고, 오히려 지금 저는 질문이 없는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저희가 계속 이별의 과정을 오랫동안 많이 울었고, 저도 울었잖아요. 여러분들 앞에서. 목사님도 많이 우셨을 거예요. 또 여러분들도 저 앞에서 울어줬던 그 모습, 또 편지로 기록했던 그런 모습들, 다 감정이 조금씩 이렇게 해결이 되니까 오히려 더 신뢰감이 드는 것 같아요. 믿음이 생기고, 슬픔 위에 저희가 믿음을 쌓고 또 서로에 향한 신뢰를 쌓고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 안에는 이별이 없죠. 언제나 우린 하나님 안에 하나고, 뭐 요즘에 여러분 핸드폰 다 있잖아요. 또 지역이 조금 달라도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른이 되면 지금은 너희들이 아닐 것처럼 얘기하지, 연락 안 하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 주변에도. 그렇기 때문에 저랑 목사님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기억해 주시고 꼭 그렇게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대답을 들으니 정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스도인 안에서 이별은 없다. 또 그리고 본질적으로 우린 대응해야 한다. 정말 꼭 기억하고 우리에게 살아가는 또 희망이 되고 빛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들 또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사실 저희가 이제 준비한 시간은 이제 거의 끝이 났네요.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작별 인사 이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뭐 신앙적인 거는 여러분 이제 다 각자 알아서 할 수 있을 만큼 제가 잔소리를 많이 해서 잘 기억하고 있을 거고, 또 설교도 잘 들었다면 목사님 설교나 저 설교나 이미 다 준비되었다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마지막으로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은, 제가 즐겁게 사역할 수 있었던 거는 다 여러분들 덕분이었고, 또 저를 멋있게 봐주고 또 재미있게 봐줬던 여러분들의 그런 선한 마음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이 규정해준 정체성, 다른 사람이 알려주는 여러분들의 모습에 의지하지 말고 정말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님 안에서 얻을 수 있고 또 삼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아가세요. 부디 그럴 때 정말 여러분들이 예상한 것보다 더 멋있고 더 예쁘고 아름답게 여러분들의 삶을 스스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감 가지고 용기 있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길 바랄게요. 제가 계속 기도할게요. 네, 하고 싶은 말은 너무 많은데,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많이 제가 물론 여러분들을 섬겼지만 제가 더 많이 여러분들에게 사랑 많이 받고 그렇게 가는 것 같고, 또 빚진 마음이에요. 그래서 계속 연락하면서 교제하고 싶고, 이 청소년기 시기에 어떻게 진로를 고민하고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또 이런 여러 가지 나의 삶의 문제, 이런 것들을 그냥 고민하기보다 기도 노트를 작성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기도 속에서 앞길을 좀 찾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힘든데 힘들다고 그냥 이렇게 고민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기도할 때 그 응답을 받고, 그렇게 응답 가운데로 나아가고, 그렇게 좀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고, 지금 이 시대가 정말 믿음을 지키기 힘든 시대고, 정말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기 힘든 그런 시대인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이런 세상 속에서 믿음 잃지 않고 기독교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좀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정말 멋진 게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 기독교인들 다 됐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자녀 다 됐으면 좋겠고, 그런 여러분들을 계속 응원하고 또 좋은 소식 들었으면 좋겠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두 분 말씀 감사하고, 감사하다는 말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맞죠? 정말 두 분은 저희의 자랑이었어요. 맞죠? 한국교회의 자랑이었고 예수님의 자랑이고, 정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네요. 정말 끝이 났습니다. 저희가 준비해서 모든 것이. 네. 다들 그럴 것 같아요. 다들 저희랑 똑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짠하고 끝이 안 났으면 좋겠고. 그렇죠. 하지만 뭐 아쉬움이 있어야 다음도 있는 거고,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연은 끝이 아닐 거고, 하나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별은 없는 거니까 지금은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웃으면서 다들 화면 비추고 한 번씩 웃어주세요. 네, 이제 그럼 정말 이제 네, 이제 진짜로 끝내죠. 진짜 끝내야 됩니다. 이제. 그러면 자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늘의 사랑은 여기까지.